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6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다 함께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오후 예배에 T성경반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례 우리 알다시피 영어로는 맵티즘이라고 하는데 물에 모든 자기 죄를 씻기고 깨끗해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보기에는 세례가 다 알고 있는 말 같지만은 물론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교인으로서의 세례 증서가 나오고 그 명단이 총회 이런 보고가 이런 우리 교단 총회 명단이 올라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긍지 또한 내가 이제 성도인보다도 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모든 일이 아주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귀한 말이라는 것을 이 세례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써 우리가 배우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우리가 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는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보혈.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텔레스타이 부르짖으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바로 하늘에 오르신 바로 직전에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알다시피 전번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연합하여 함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쇄물에 지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며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가 바로 오늘 주제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의 뜻하는 바를 잘 생각하셔서 이야기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려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므로 세례를 행할 때 씻음의 상징을 물로 우리가 표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T성경반 처음 1과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13과인데 시작한 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임재하실 듯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임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 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세례는 그 의미를 새기는 거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마치 이 물이 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시작할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잘 뜻을 살펴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우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나사렛 마을에 갈릴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지금 AD BC로 나올 때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는 예수 후의 시대가 아노도민 AD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가 벌써 2023년 아니니까 그래서 전 그랬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부분은 실로 논리적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 전문 용어로 시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첫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개인의 것이 아닌 그는 그 안에서 대표로 범죄하였던 바 전 인류도 함께 범죄하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 성경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을 흙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생각하듯이 이거 똑같은 이론으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라는 것은 인류 조상의 첫 우리가 아담을 우리가 첫 인류의 시작으로 생각했듯이 그 대표의 원리였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근데 이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제시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로 그 세례가, 즉 우리가 받은 기독교의 세례 의식은 죄의 쓰심과 연합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죄의 쓰심과 우리가 연합은 상대,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더 나아가서 죄를 씻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따로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세례를 받고라도 나중에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거듭나게 되는, 이것은 바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임재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건,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믿음을 풀어야지 자꾸 따지다 보면 믿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신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이것은 바로 신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참 진리, 이게 바로 믿어져야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보이지 않는데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걸 매번 읽어야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새 생명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속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원리 속에서 사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이게 바로 옛 생명의 원리,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래 자유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바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길로 간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지식도 새롭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사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영적뿐만 아니라 실제 육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영으로 사신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생령으로. 지금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처음엔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가 그냥 줄줄줄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그게 믿어집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예수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언덕에 보혈의 그 효염이 지금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간구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는 첫 열매가 이루어졌으니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맺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맺고 나서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카톨릭에서 미사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서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진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행동으로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이미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정죄감을 일으켜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죽어버린 그 옛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자라고 그런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의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과 다시 상관하는 자로 결론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징조인 양 이단 사교가 우죽성격으로 활개를 치는 요즘에 확실한 믿음이 본이 되어 확실한 신앙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우리가 신앙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전번에도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때 나온 같이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입에다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이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인이냐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이론으로서 무장이 돼서 우리 신학적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화해질 때 우리가 어떤 이단 사교가 불이끌 때 우리를 걸어도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례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세례 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이 깊은 뜻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오늘 또 지금 3과에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권 쪽에서 처음 시작하는 세례인데 가서 지금 교재를 뒤에다 꽂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드리면은 제가 그리고 오늘 좀 어려운 이론인데 그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면 같이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은 아니면 평상시 말씀하시면은 제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비에 가까운 이 믿어진다는 게 도저히 이게 믿어질 수 없는 그 이론인데 내가 믿어진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나 또 어디 중동이나 어디 가서도 지금 선교의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성경대로의 그 이적이 계속 속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무지 바로 귓가에 스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교단 얘기도 쉽게 해서 이런 신학대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분파가 많느냐, 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렇게 이거는 구한말 막 선교에 우리나라에 막 본물처럼 쏟아들을 때 아펜젤로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쭉 했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이런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에서 통합주 우리는 통합측이라고 합니다. 통합적 교단이 종회가 있고 그래서 또 통합에서 또 빠져나오는 게 또 합동입니다. 합동. 근데 어떻게 좀 틀리냐? 약간 기본적인 이런 정말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통합측은 통합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면서 카톨릭과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WC 세계교회협회에서도 이렇게 업소부로 이렇게 참석하는 걸 허락해주고 그러는데 만약 그 총신 쪽에 있는 합동 측에서는 전부 카톨릭에서 이런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염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미신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닫는 것 자체도 이건 좀 미신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이 총신대 쪽에서는 합동 쪽에서는 십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그냥 뒤에 화면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외정시대 때에 이제 감옥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이런 신사참배 반대해서 하던 그분들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나와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쪽에서는 언더우드 쪽에서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상복은 잘못했다고 나오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나는 너희들하고 의리 없는 애들하고 같이 신앙 안 하겠다고 갈라진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에서는 고신 쪽에 있어요. 고신 쪽 그게 고신 포도원 교회 같은 게 그런 고신 쪽인데 그걸 그쪽 고집에서 따로 떨어진 게 고신이고 또 우리 쪽에서
그 분파가 이제 그 합동 쪽에 우리 통합인데 합동 쪽에서 나온 게 총신대 쪽이고 그 교단은 항상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총신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합동 쪽에 있는 건 우리 통합 쪽에서는 장신대 쪽에 장로계 신학 그쪽에서 있고 또 감리교는 감신대가 있고 침례교는 침신대가 있고 또 제일 나중에 성결교도 있지만 성결교단에서는 이제 성결계 대학교가 있고 지금 막 우죽순교로 막 이루어진 게 이런 그 뭐야 성령을 주로 하는 게 오순절 계열 요도 순복음교회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통합하지 못하는 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은 많은데 이래서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게 이런 교리보다도 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귀를 부르치는 그 무기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는 것 같이 우리가 확실한 이론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더 좋은 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